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삶과 죽음의 선택, 삶과 죽음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죠.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군대에서는 줄을 잘 서야 됩니다. 우리가 선착순으로 해도 내가 잘 달린다고 해서 1등으로 들어오는 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조교가 뭘 할지 몰라요. 너 왜 이렇게 빨리 들어왔니? 머리 박어.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고생하는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 꼴찌로 들어오는 거는 더 위험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도 하기 싫어요. 그래서 항상 군대에서는 중간쯤 앉는 게 제일 좋아요. 그 예배당에 앉으시는 것도 제가 보니까 중간을 제일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또 3층을 좋아하시는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있고. 선택이죠. 톰 레이너가 쓴 책이 있는데 삶과 죽음에 관한 책이에요. 교회의 삶과 죽음에 관한 책입니다.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다라는 책입니다. 이 사람은 일반 직업 갖고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회자가 돼서 지역교회 목회도 했고요. 나중에는 박사가 돼가지고 박사 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25년 동안 교회 컨설팅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실제로 교회들이 죽어가다가 죽기도 하고 또 죽어가는 위기에 있다가 살아나는 교회도 있는 거예요. 이걸 분석한 거예요. 근데 죽은 교회 부검하는 거는 유쾌한 일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과학 수사를 할 때 왜 부검을 합니까? 사인을 밝히는 거죠. 왜 죽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교회가 죽었어요.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근데 왜 죽었는지 알아야 교회가 죽지 않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죽은 교회들 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가 죽어가는 걸 몰라요. 교회가 갑자기 죽는 게 아니에요. 사람하고 비슷합니다. 사람이 중병에 걸렸어요. 근데 자기가 병에 걸린 거 몰라요. 보통 제가 암 환자들을 보면 증상이 나타나면 말기인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자기가 병에 걸린 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치료의 시기를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 점차로 병의 증세가 심해지다가 결국은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죠. 죽어가는 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심각한 병에 걸렸는데 그걸 몰라요. 그래서 그냥 방치하다가 죽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전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전통에만 얽매여 있어요. 과거에만 얽매여 있어요. 이러면 교회들이 죽어요. 그 교회들이 지금 시대가 변하고 있고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되고 이런 데 초점을 맞춰서 변화가 낯설고 힘들긴 하지만 이 변화를 수용하고 과감하게 스스로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과거에 얽매여 있어요. 이런 교회들은 죽어요. 그런데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살아나는 교회들이 있어요. 이 살아나는 교회, 부흥한 교회에도 공통점이 있어요. 모든 교회 100% 공통점이 있어요. 이런 건 쉽지 않잖아요. 그냥 뭐 한 7, 80%이 정도면 몰라도 100%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건 바로 기도예요. 그럴 줄 아셨죠?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기도잖아요. 이거 모르는 교인이 어디 있어요? 근데 기도를 형식적으로 하거나 그냥 의례적인 행사처럼 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능력 있는 기도, 의미 있는 기도가 되질 않아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온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에 기도하는 용사들이 있으면 그 교회는 반드시 살아납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살려요. 근데 여러분, 교회도 죽을 수 있어요? 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교회인데 죽을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 사도신경 할 때 고백하는 교회 있죠. 공교회, Universal Church, 보편적인 교회는 죽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는 죽지 않죠. 하지만 지역에 있는 개교회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 이건 교인들의 선택이에요. 마치 사람이 병에 걸렸을 때 정직하게 내 병을 인정하고 의사한테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치료를 하기 시작하면 살아나요. 그런데 살아나는 교회도 특징이 있어요. 갑자기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로또 맞는 것처럼 그냥 한순간에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반드시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살리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용사들이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교회를 살려주세요. 특별히 힘들고 어려워도 변화를 수용하는 거, 이건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머리로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시대의 변화, 현대에 앞으로 미래에 있을 그 변화를 과감하게 수용하고 실행에 옮겨야 돼요. 반드시 순종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그 교회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느 쪽일까요? 살아나는 교회 확실해요? 제가 그 두 권의 책을 아주 깊이 읽으면서 묵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살아나는 교회다.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기도하는 용사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성도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비록 낯설지만 변화를 수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변화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전체가 한마음 한뜻이 돼서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고 변화를 과감히 수용하고 실행으로 옮기면 그때부터 그 교회는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세상과는 좀 달라요. 최근에 반도체가 호황이라 갑자기 성과급 때문에 난리가 났었죠. 근데 교회는 그런 기업과 회사와는 다른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대박나고 이런 게 아니고 반드시 오래 참고 기도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근데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교회가 될 것이냐,
죽어가는 교회가 될 것이냐? 교회는 반드시 선택을 해야 돼요. 오늘도 이제 2부 예배 끝나면 아마 점심 드시고 나서 하실 텐데, 지하에 유아유치부실에 다음 주에 도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직접 짐을 다 옮기는 일을 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유아유치부 그 어린아이들을 생각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특별히 교회 허리인 30, 40대에 집중하고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죠. 이렇게 어린아이들, 20대, 30대, 40대 우리의 젊은 세대들을 관심 갖고 사랑하고 그들을 배려하고 어떻게든 우리의 교회의 미래를 살리기 위해서 교회가 집중하면 교회는 반드시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겉으로 볼 때는 성전에 와서 제사, 곧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게 아니라 우상을 따르고 사람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왜 우상을 따를까요? 바알과 아세라, 풍요와 다산의 신임입니다. 그때는 농사가 잘 돼가지고 풍년이 되면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다산, 그때는 아들들, 물론 딸들도 있어야 되겠지만 아들이 노동력이 있기 때문에 아들들을 많이 낳아야 돼요. 다산, 이게 곧 힘이거든요. 이걸 준다라고 바알과 아세라를 믿었어요. 우상을 섬겼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돈 잘 벌게 해준다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고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나마 갖고 있던 재산들도 다 털리고 이국 땅에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그곳에서 죽을 고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갔을 때 그들에게 온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입니다. 여러분 읽으십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건조한 땅에서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더위가 찾아오지 않을까요? 가뭄이 피해 갈까요?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당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이 아무리 악해도 그것 때문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뿌리가 물에 닿아 있기 때문에요. 주님께 닿아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금식을 하셔도, 아무리 힘든 사람들을 만나고 어려운 환경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께 내 뿌리가 닿아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공급을 하십니다. 신앙생활은 육적인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힘으로 살아갑니다. 저는 특별히 주일이 되면 굉장히 가볍게 먹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맑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평소에도 그런 좀 공복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너무 배가 부르고 등이 따숩고 하면은 별로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배를 좀 비우셔야 돼요. 가볍게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왜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상 것들을 좀 내려놓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입니다. 영적인 눈이 뜨여야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특별히 예배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는 자리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오전 예배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셔야 됩니다. 가능하면 아침을 좀 가볍게 드시고 오세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뿌리를 확 박으시기 바라요. 흔들리지 않게.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능력이 계속 우리의 삶에 충만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나갔을 때 실제 그 성령의 권능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방법이나 세속적인 지혜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는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그 영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권을 가졌던 하나님의 사람은 시편 3편 6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10,000,000명, 이거 좀 과장법을 썼다 할지라도 어쨌든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거의 앞에 섰어요. 저희는 국민학교 세대인데 국민학교 때도 저는 거의 앞번호에 있었어요. 아담 해가지고 제가 크면서도 다 컸는데 지 목사님이 183이잖아요. 왜 이렇게 컸어요? 뭐 먹고 컸어요? 그랬더니 김치 꽁다리 먹고 컸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틈만 나면 김치 꽁다리 먹어요. 근데 더 이상 안 커요. 그래서 저는 체격이 굉장히 큰 사람을 만나면 좀 위압감을 느껴요. 제가 왜소하니까. 그래서 어려서부터 좀 운동을 많이 했어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10,000,000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근데 두렵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인간적으로 가능해요? 어려워요. 그런데 믿음으로 가능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사람이 두렵지 않아요.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대조적으로 비교하고 있을까요? 술 취함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공통점이 있죠. 자, 술 취하면 어때요? 안 취해 보셨어요? 술 취하면 알딸딸하면서 세상 걱정을 다 잊어버리고 제정신이 아니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알딸딸하진 않아요. 정신이 또렷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하는데 흐릿하다? 이건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주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점점 더 맑아져요. 그런데 제정신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신으로 충만해요. 그리고 굉장히 명철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지고 강하고 담대해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헬라어를 보면 계속된다라는 표현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은 계속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새 가족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님이 인격적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원하지도 않는데 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간절히 원해야 돼요. 그리고 죄가 있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합니다.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세요. 반드시 회개하셔야 됩니다. 죄를 끊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외적으로는 성령의 은사를 통해 능력 있게 쓰임 받습니다. 방언, 통역,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신유, 능력 행함, 권면, 섬김, 위로, 다양한 성령의 은사를 통해 목장,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 계속 살리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일을 해요. 또한 내적으로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인격적인 변화가 와요.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음,
자비와 선함, 신실하고 온유하고 절제가 돼요. 셀프 컨트롤, 자기 관리가 돼요. 이렇게 내적으로 외적으로 변화가 되는 걸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해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게 어떤 열광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기쁨 때문에 너무나 환희가 넘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성령의 기쁨이지 절제가 안 되는 나이트클럽 가가지고 뭐 컴컴한 데서 막 춤추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고 성령의 은사를 통해 능력 있게 쓰임 받아서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세우는 걸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면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아 덤벼라, 나랑 맞짱 뜨자. 이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에요. 믿음의 선배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죽음과 맞짱 뜬 믿음의 맹수들이에요.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힘든 상황이 오면 올수록 이 안에서 기대감이 넘쳐요. 설레요. 이제 하나님이 이번에는 어떤 역사를 하실까? 내가 이 정도로 어려운 시험을 당할 만큼 믿음의 수준이 됐나 보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나 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신용이 100%십니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이 경험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주신다.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 사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라는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확신이 생겨요. Another level, 전혀 다른 차원의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장도, 세상도, 사람들도 두렵지 않아요. 세상에서 제일 맛없는 밥이 무슨 밥인지 아세요? 세상에서 제일 맛없는 밥, 눈칫밥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눈치 보지 마세요. 우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면서 얘가 선생님 눈치 보지, 엄마 아빠 눈치 보지, 사장 눈치 보지, 직장 상사 눈치 보지, 고객 눈치 보지, 맨 눈칫밥만 먹으면 아버지 하나님의 가슴이 얼마나 아프시겠냐고. 그들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누가 우리의 삶을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사람들은 잘 몰라요. 제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오늘은 세례예식이랑 입교예식이 있으니까 이제 정리해야겠다. 모르셨죠?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므로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지 마세요.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평가에 초점을 맞추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은 잘 때도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저는 머리만 대면 자요. 그리고 오늘도 새벽 4시 20분에 깼어요. 알람은 5시 반에 맞췄는데. 그리고 교회로 달려왔어요. 주님께 기도하고 싶어서.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세요.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세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 쓰는 그런 술수를 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갚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을 많이 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입니다. 여러분 읽으십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자기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조롱합니다. 야, 하나님이 우리 심판하신다며 왜 심판 안 하시냐? 말씀대로 좀 이루어지게 해봐. 이렇게 빈정댑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건 사람이에요. 인생을 걸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비웃음을 당할 때 가장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주세요. 그리고 제 마음 좀 고쳐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면 저는 치료가 됩니다. 하나님만이 저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로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해서 이 심판을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정직한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는 무슨 청산유수에 잘하는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직한 기도가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람들에게 두지 않고 돈에게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만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의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행한 대로 보상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받으시고 그 복을 나누고 베푸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동시에 세례 예식, 입교 예식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뿌리목장 김진동 성도님, 또 김나경 청년, 조은성, 최민서 학생을 축복하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